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두 절,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한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 손에 움켜진 이 모래가 우리 손가락으로 모두 빠져나가서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이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믿고 내 삶 가운데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기적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도 내 손에만 움켜쥐고 살아간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내 손가락으로 모두 빠져나가 나에게 능력도, 나에게 기적도,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또 많이 적는다고 많이 외운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은 남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남의 복음은 능력이 되지 않고 나와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의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에, 즉 나의 말씀으로 적용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적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한 주간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특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일은 전혀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이 겪어야 할 이런 시험을 똑같이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이유가 없으심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시험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심에서도 오늘 시험을 당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로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보다 더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시험 당하실 이유도 없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시험을 당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길에 승리할 것을 승리의 길을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6절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시죠. 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8절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에게 경배하라 절하라 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 떡덩이를 되게 하라.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상 앞에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험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시고 인간이 겪는 이 아픔을 똑같이 아파하시며 유혹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시험도 겪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시험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유혹을 당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가 겪어야 할 시험도 우리가 겪어야 할 유혹도 우리가 겪어야 할 아픔도 겪으실 이유가 없으신데 겪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아픔을 똑같이 유혹을 똑같이 시험을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위로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겪는 아픔 그래 한번 겪어봐라. 그리고 승리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으시죠. 우리가 당하는 유혹 그래 너 유혹 당해봐.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 라고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똑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유혹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시면서 오늘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이시고 참 능력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도 현실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도 현실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가정 속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며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이 한날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 시험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셨구나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이 패턴은 똑같이 6절에도 나와 있어요. 보십시다.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3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음식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는 유혹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3절과 6절에 반복해서 시험을 유혹할 때에 그 가장 먼저 앞절에 쓰여져 있는 말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게 하는 유혹을 시험을 오늘 사단은 이렇게 의심케 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즉 말씀은요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기록된 말씀이 과거에만 영향력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도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과거에만 그 영향력을 주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여주되 이 시험에 이길 때 유혹에 이길 때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새벽에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있는 말씀. 8장 3절 27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것처럼,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년 광야를 만나 때문에, 메추라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너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신앙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마태복음 4장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그놈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앞에 사람이 앞에 뭐라고 써 있죠? 뭐가 표시되어 있죠? 기억이 써 있어요. 기억을 맨 밑에 한번 보십시다. 각주를 보면, 기억 밑에 각주를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써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분명 예수님께서 보십시다. 3장 17절에 보세요. 우리가 3장을 읽었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3장 1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4장 3절에는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분명 하늘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세례를 받고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요 회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회방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 자체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회방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억이라고 써있으면서 신명기 8장 3절 사단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승리하게 하나요? 무엇으로 물리치라고 하나요? 말씀으로. 아멘. 맞아요. 말씀으로 붙여요. 사단은 말씀을 회방하지만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는, 즉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이기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오직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기억 신명기 8장 3절을 한 번 더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사단은 말씀을 회파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해요? 트위트하지만, 말씀을 회방하지만, 그러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잘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을 떠나 믿음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 돈을 벌거나 명예를 쌓거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방해하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의 속에서 살면서 또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또 물질을 쫓아, 명예를 쫓아, 나의 육신의 것들을 쫓아 살 때는 절대 방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뭘 들을 때예요? 맞아요.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하죠. 말씀을 받을 때에 방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단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오히려 잘 되게 하죠.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사단은 방해하고 있고, 못 깨닫게 하고 못 읽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의 땅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기 때문에 사단은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심하게 하고,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말씀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의 문제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으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더 찾았는데 마태복음 13장 18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씨 뿌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렇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누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 씨가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말씀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즉 말씀을 깨닫기 전에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의 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히지 못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말씀을 계속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함으로, 즉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못하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말씀이 심겨진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23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그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게. 오늘 말씀으로 말씀을 회방하는 본문의 내용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은, 또 말씀대로 사는 길은 말씀을 빼앗지 않기 위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빼앗지 않기 위해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입에다 두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저만 경험했나요? 말씀을 내 입에다 두면 우리는 입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말씀을 입으로 얼마나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내 창자에 채울 때에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창자에 채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에스겔 3장 1절 3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고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려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입에 채운 말씀, 창자에 채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말씀을 창자에 채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주신 말씀, 오늘도 이 들은 말씀을 나가서 내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창자에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자에 채운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나와의 싸움이죠.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 때로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기를 나는 원하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이기고 나간다는 것, 얼마나 쓴 것이에요. 얼마나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단 거는 쉽게 먹지만 쓴 거는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쓴 것을 먹을 때 그 쓴 것이 내 몸에 들어가면서 나에게 건강을 주는 것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면서, 사단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많이 외워서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말씀을 검을 갖고 살아낼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머리에만, 우리 입에만 넣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내 손과 발로 우리가 증거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복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유혹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그런 유혹도 시험도 겪으시면서 어떻게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도 그 길로, 우리도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시험 가운데에 말씀으로 온전히 이기셨던 것처럼 사단은 말씀 자체를 회방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읽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 저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한 절이라도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오늘 하루로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